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4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조찬송가 102장입니다. 보조찬송가 102장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과
본문은 민수기 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과 족속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족속의 기준을 너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의 지파에서는 수다스의 아들 스루벤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우다비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암미온의 아들 엘리사이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덕수의 아들 가말렉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아비사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각 지파에서는 두레의 아들 엘리야셀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의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을 갖춰 이스라엘 종족의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어머니 헤르몬이 그들이 각각 종족과 소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이름을 자기의 계별로 선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 장자 라베리아에게 난 자들은 그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에게 난 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그 종족과 족속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가는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에게 난 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족속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가는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에게 난 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에게 난 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에게 난 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에게 난 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에게서 난 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에게 난 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가는 자를 그 명부대로 다 개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에게는 남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부대로 다 개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그의 아들에게는 남자들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사업에 나가는 남자를 그 명부대로 개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좌를 받은 자는 모세의 아람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에 대표한 12지휘관에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이 계수된 총리는 60만 3,3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전부의 성문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부를 발견하게 하라. 그들은 성문과 그 모든 기구를 분간하여 거기서 분업사하며 성문판에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그 증명을 깎아 증명과 분별을 곁에 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제 오늘은 민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것은 헬라어 70인역에서 아리트모이에서 이름한 것이에요. 근데 원래 민수기는 어떤 언어로 쓰여진 책이죠? 네,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이고요. 모세오경의 각 명칭은요, 그 히브리어의 첫 단어를 따서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창조하다 베레시트 이게 창세기의 이름입니다. 이 민수기의 이름은요, 베미드바르라는 거예요. 베미드바르 그러면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민수기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고통에 차서 부르짖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탄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를 시작하게 했죠. 이달부터 너희는 첫째 해, 첫째 달 이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다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탈출하게 해주셨습니다. 평생 노예로 시달렸던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정을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아말렉을 만났죠. 약탈자 아말렉을 만났지만 군사도 아니었고 아무런 군대의 훈련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도 쳐서 물리쳤습니다. 그 싸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손에 이렇게 손을 받쳐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때는요, 이집트 탈출의 한 3개월 정도 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었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이에 또 모세가 율법 10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지금 나를 끌고 온 모세 안 보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큰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를 내어서 만든 속죄의 쓴물을 마시고 또 3,000명이 죽는 처벌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시내산 언약에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40일 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또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셔서 함께 하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게 하셔요. 이게 출애굽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은 2년 1월 1일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 만에 이제 완성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기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민수기까지 오기가 너무 시간이 중간에 많이 걸린 것 같아서 레위기부터 민수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 이 레위기로부터 민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잖아요.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예, 한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밖에 안 지난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2,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죠? 모든 회중 남자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남자들을 세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대충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안에 결과가 나와 있긴 한데 대충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요거는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남자들만 센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들도 그만큼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또 약자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엄청난 수죠. 여러분,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의 자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남자들 70명이었죠. 여자까지 다 하면 많아야 뭐 한 200명? 뭐 150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200만 명이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고 모세는 백성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모세가 세기 시작을 했죠?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날 첫째 달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그랬어요. 자, 둘째 달 첫째 날 어디서 들어본 날짜 아닙니까? 예, 어디서 들어보셨죠? 1절에서 바로 1절에서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게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의 숫자를 세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날 바로 숫자 세기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즉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랜 시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쩌면 내가 사랑을 살갑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랑을 살갑게 표현해 주라는 그런 명령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쩌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명령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 가치관들로 판단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라는 명령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언제 복종해야 하죠? 바로 오늘, 지금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백성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라암셋 건축에 동원되어서 벽돌을 굽고 온갖 노역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짚을 벽돌에 넣냐 안 넣냐조차도 자기들이 정할 수 없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싸움에 나갈 정의 용사들로 세우십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군대로, 용사로 설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불복종에 불만도 많고 겁도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두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두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거대한 민족,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들을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얼마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11일. 11일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의 시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40년입니다. 이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삶에 굴곡도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축복도 있으셨고, 기적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기 와 계실 수 있겠죠. 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의 용사로, 군대로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시고 그 셈에 우리를 넣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뭐죠? 나라를 지키고, 때때로는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그리고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잖아요. 저희가 바로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와 평안과 평강과 희락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그리고 깊은 관계의 기쁨,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 때 누리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사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의 관계와 생명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주님의 명령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내려놓아야 할 나의 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내려놓아야 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키지 못했던 평강은 무엇이죠? 제가 지켜야 할 평강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키지 못한 관계, 그 속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제가 오늘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잠잠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셨다면 그 명령을 준행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10하루의 시간이 40년이 되지 않도록 나에 대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자손에게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청종하시고 오늘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 제게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상의 기준에서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분노하고 화냈던 모든 것들로부터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켜야 할 관계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지키도록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지키도록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드러내도록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용사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가족 안에 오랫동안 소원해졌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제게 힘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상해서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친지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상해서 오랫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이해의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했던 내 가족 안의 관계들을 주님, 이제 제가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소통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였던 가족 안의 관계들을 주님,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 안에 기쁨을 주고받는 희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정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사로 오늘 내게 주신 명령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또 이들 또한 주의 용사로 세워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내 자신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사랑의 용사들로 생명의 용사들로 평화의 용사들로 기쁨의 용사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으로 주님 이 시간 따릅니다.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의 용사로 오늘 생명 주신 그들에게 주신 그 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엄마와 아빠가 이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동생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분들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을 따를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완전하게 용서하기를 결정합니다. 또 오랫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관계들에 다시 사랑의 시도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